노래가 찬양이지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 왕이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습을 철저하게 다윗이 시편들의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모습은 다윗이 아마도 깊은 어둠, 또 많이 이렇게 쫓겨다니기도 했었고, 또 고난도 많이 당했고, 또 죽을 고비도 넘겼었고, 어떤 그런 영적인 힘든 상황에도 많이 놓여져 있었었고,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신앙이 어떤 궁궐에서 왕으로서 어떤 궁궐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형성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로 된 짧은 시인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고백들과 은혜가 있는 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교만의 문제고요. 교만이 주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영혼의 안식에 관한 주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만과 오만의 주제는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눈으로 오만하지 않고 그리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러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높아지는 거고, 또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는 거고, 또 교만은 우리의 마음과 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이제 교만입니다. 이 마음의 교만은 눈으로 나와서 이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눈에 오만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오만함이 결국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애굽의 그 바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애굽의 최고의 왕이었으니까, 세계 최고의 제국의 왕이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교만한 거지요. 자신도 신이었으니까, 여러 신들 중에 자신도 신의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재앙을 내려도 그 교만의 모습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왕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유혹과 시험이 다윗의 마음과 눈에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뭐 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교만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자신을 높이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애굽의 그런 이집트의 특징들을 보면 신상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자기 바로의 뭐 그런 신상들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다윗도 뭐 자신을 위해서 뭐 만든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교만하지 않도록 늘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음. 그리고 다윗이 그 교만과 오만의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에 늘 그렇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기도도 그런 기도고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울은, 그러니까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교만한 종이 있을까? 그러니까 종은 교만할 수 없잖아요. 주인 앞에
교만할 수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가 되었는데,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은 종으로서 서는 그런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기를 힘쓰는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좋아하셨을까?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도 오만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교만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잠언의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무엇보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대적하신다고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 때문에 실패하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내가 교만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그때 교만했었다. 그럴 때 혹시 있으세요? 두 분만 고개를 끄덕였는데 다 겸손하신 분들이라. 거만한 마음 때문에 넘어진 적 있으세요? 네. 자신이 교만한지 내가 교만한지 다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참 감추는 걸 잘하잖아요. 겸손한 척도 잘하고요. 근데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잘 알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한지 하나님도 물론 아시고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2주 전에 목사님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축구대회에 나가는 것이 이제 만방에 알려져가지고 우승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성도들의 응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이 뉴욕 목회자팀이 작년 대회에서 어렵지 않게 우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우승할 것 같았습니다. 선수들이 들떠 있었습니다. 뭐 그냥 천천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대로 예선전을 쉽게 승리하고 올라갔습니다. 결승에 올라갔는데 홈팀이었던 필라델피아 그 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반전도 저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생각대로 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역시 해보니까 뭐 실력 차이가 역시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4대1로 졌습니다. 네, 많이 졌죠. 후반전에 완전 무너졌습니다. 이건 아닌데 왜 이러지? 후반전에 같이 뛰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허탈하게 경기가 끝나고 같이 뛴 우리 팀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들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만했다. 우리가 교만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때 실감했습니다. 이게 거만하면 지는구나. 거만하면 넘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교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 대회 전까지는 교만하지 않고 열심히 실력을 쌓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지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섰구나, 이제 됐구나, 그러는 순간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섰다, 이제 우리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사단은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됐다고 생각할 때, 섰다고 생각할 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참으로 간사하고 우리는 그 간사함에 또 속아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교만,
이런 자만이, 그런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바짝 날마다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다면 얼마나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하지 않기를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를 정말 깊이 깨달으면 쉽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교만하면서까지 나아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믿는 사람이 사람에게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데, 하나님 앞에는 두 손 들고 가는데 사람들에게 교만할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겸손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업신여기면서 무례하게 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오만하게끔 하는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시하고 정죄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건 진짜 겸손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아주 겸손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교만하는 것도, 이것도 진짜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건,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겸손한 자는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그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가지고 기도하고 힘써야 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붙드시고 또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않겠다. 다윗의 고백인데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들으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큰 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또 엄청 대단한 일 하기를 원하잖아요.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기를 원하고, 흔히 세상 말로 대박 치기를 원하는데, 오늘 다윗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큰일 하지 않겠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힘쓰겠다. 좀 이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들었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건 뭐냐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했던,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한 번도 꼬리가 되라고 기도하신 목사님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 기도를 많이 받았고요. 장훈이가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은 다 머리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도 다 머리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머리가 제가 좀 컸을 때 머리가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듣고 막 읽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럼 몸통은 누가 하고 꼬리는 누가 하냐? 누군가는 몸통도 역할도 해야 되고 꼬리 역할도 해야 온전하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꼬리와 머리에 대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의 출처가 신명기 28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순종과 불순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되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디 머리, 몸통, 꼬리가 있는데 다 머리가 되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의미. 꼬리는 불순종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삐딱선을 탔을 때는 꼬리라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절대 이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무조건 옳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큰 일을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에 관한 일들, 굉장히 큰 일이죠. 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하지 않겠다고 힘쓰는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 이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없는 거, 앞에 뭐가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큰 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큰 일, 그렇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큰 일, 이런 일들을 다윗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벨탑 사건 같은 거죠. 바벨탑 사건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과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싫어하시니까 그거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큰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큰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앞에 뭐가 중요한 게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일,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흡족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큰 일들, 그런 일들을 힘쓰려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교만과 유혹과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또 그러면 그 일 때문에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았겠지요.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보면요, 6장 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도 하나님 없는 큰일, 하나님과 상관없는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 그런 일들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추켜 세우는 큰 일꾼보다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시는 그 칭찬이 더 크고 복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요, 영혼의 평온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떠세요? 평온하세요? 네, 평온하시죠? 네. 찬양도 드렸는데 찬양 드리면 어떠세요? 좋으시죠? 우리 경선 형제 좋으시죠? 네. 기도 드려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또 드리고 나면 너무 좋잖아요. 찬양할 때 돈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주 사랑 돈 걱정 한편으로 돈 걱정되고 막 기도하는데 막 염려가 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염려하고 막 돈 걱정하면서 찬양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 있으시면 대단한 것 같아. 두 가지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면 참 우리 영혼에 평온함이 있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어떤 확신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일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그런 어떤 평온함을 느낀다면,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그런 평온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만 예배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자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평온함을 느끼지 말고 세상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말 평온함을 느끼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힘들 때만 기도하지 말고 언제 기도하라고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윗은 자신의 고요하고 평온한 이러한 영혼의 안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네,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여기서 젖된 아기는 어떤 아이일까요? 이제 젖을 안 먹어도 되는 아이일까요? 아니면 막 엄마 젖을 막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딱 뗐을 때 그 아기인가요?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보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서 저는 생각하기를 엄마 젖을 많이 먹고 난 다음에 배불러 가지고 젖을 딱 뗐을 때 그때인 것 같아요. 문맥상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지금 경서 형제가 사랑이 키우고 있으니까 엄마가 키우죠. 키우고 있으니까 우리 지연 자매가 아기 젖을 주고 딱 띄었을 때 그 표정 있죠. 네, 그러니까 그 표정을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이 더 이렇게 가까이 치밀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막 배부르게 엄마 젖을 먹었던 그 아기가 엄마 젖을 딱 떼고 난 다음에 여러분 품에 안겨서 곤히 이렇게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올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많이 출산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이제 신방할 때 그래서 막 태어난 아기들을 볼 일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아기들이 고요하게 자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그 얼굴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평안한지요. 그 아기 얼굴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배부르게 젖도 먹었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다윗이 그걸 그 느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마치 젖된 아기처럼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평온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나 무엇으로부터 영혼의 평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자신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비로소 고요하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고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품이 탕자의 아버지의 품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 말 없이 안아주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인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저는 교회 오면 이런 느낌을 늘 받습니다. 그냥 따뜻하고요. 그냥 뭐 때가 많이 묻어 있어도 예배당 문만 딱 들어오면 괜히 깨끗해진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은혜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영혼의 안식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안식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안식이 이 예배당 의자 자리에 여러분들이 고요하게 앉아있기만 해도,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이런 어머니의 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교회들이 아버지의 품이 되는 거고요.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주는 어머니의 품이 교회가 되는 거고요. 특별히 이민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가족의 품이 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것은 젖된 아기가 되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겨 있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세상에서도 그 시간들을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이 축혀 세우는 그런 큰 일꾼보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많이 오염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와서 다시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늘 고요하고 늘 평온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의 시 한 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큰 일, 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 또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에게 나타내질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충성된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의 전에 있을 때 평온함을 느낍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우리가 젖된 아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품 안에서 영혼의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이거 아닌데요. 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그 평온함의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이 평온함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